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날씨도 많이 푸근해졌죠? 외투 안 입어도 낮에는 될 만큼 따뜻한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같이 함께 또 교회에서 모이게 되니까 또 마음이 더 푸근해지는 것 같아요. 옆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축복하고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복된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합니다. 다음 세대 소식 보시고 늘 기도해 주실 줄 믿고요. 목자 목녀 조모임이 오늘 있게 되겠고, 삶 공부 신청하신 분들, 우리 새로운 삶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예배 마치고 나면 새가족실에 잠시 식사하기 전에요, 바로 한 10분만 하면 되니까 모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실버 목자들 모임이 수요 기도 이후에 있겠고, 예수 영접 모임이 이번 주간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시간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믿음에 자신이 없는 분들, 예수님 영접해야 되는 분들은 반드시 오셔서 자신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 안전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금주간 목장 탐방 문경 구산 목장이 되겠고, 우리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이 되겠습니다. 고난주일의 시작인 종려주일인데 1부, 2부 예배 때 성찬식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보에 보면 고난주간 작정표라고 해서 한 장 들어가 있을 텐데,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라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주간 25일부터 30일까지 한 주간 정도 고난주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라는 데 대해서 미리 우리가 한번 작정했으면 좋겠다. 왜 작정하냐? 우리 칼럼에 나와 있지만 작정 안 하면 잘 안 됩니다. 내가 각오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랬을 때 훨씬 더 잘 지켜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여러분 집에 가셔서 그냥 묵어두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 건가 체크 좀 꼼꼼하게 하셔서 구체적으로 이번에 목장 모임에 가셔서 서로 공부하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 또 그렇게 사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잘 지켜졌는지도 목장에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고난주간을 더 의미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목자들을 통해서 이미 보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활주일 모바일 초청장을 하나씩 다 보내드리도록 했습니다. VIP들을. 부활주일은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특별한 우리만 누리는 은혜이기 때문에 귀한 진리이기 때문에 한번 전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목장으로 인도하지 못했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모바일 초청장을 카톡으로 보내시기도 하고 그러셔서 많이 초청하셔가지고 부활주일에 은혜를 얻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통독 계속 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 소식은 그 정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새로운 삶도 공부를 하시고 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신 우리 김종문 집사님 나오셔서 한번 간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떨리지 않도록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사랑 목장 김종분 집사입니다. 먼저 온갖 만물이 소생하는 이 화창한 봄날에 이 자리에 서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기 전까지는 교회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에 한 번쯤은 크리스마스 선물 받으러 교회 갈 만도 한데 그런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어머니가 집에 무당을 불러 굿하는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지나가다 교회가 보이면 그냥 교회가 있는가 보다 하는 정도였습니다. 교회와 예수님과는 무관한 사람으로 그저 내 주장과 내 의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제가 하나님을 뵙게 된 것은 저희 시아주버님 영향이 컸습니다. 제가 횟집을 경영할 때 가게 이전으로 인하여 잠시 공백이 있었는데 그때 강원도 홍천에 계신 아주버님 댁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는 아주버님이 가을 추수가 한창이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것 같아서 적은 일손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내려간 것입니다. 손에 익지 않는 농사일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따라하려니 정말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피곤하여 그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데 아주버님과 형님은 많이 피곤하실 텐데도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 목장 모임은 물론 새벽 기도까지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준비할 때도 전혀 피곤한 기색 없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며 하셨습니다. 그걸 보게 된 저는 그때부터 교회와 하나님의 관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추도 예배나 기념 행사로 온 가족이 모일 때면 항상 아주버님은 교회도 다니지 않는 저희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많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나마 평탄하게 여기까지 온 것도 아주버님과 형님의 기도 덕분이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은혜를 주셔서 살아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믿기로 결심하고 등록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이 생각보다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장사를 하다 보니까 시간에 제약이 많아 그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 하나님은 날 위하여 몸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놓고도 내 일 때문에 하나님을 등한시한다면 올바른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아니다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마음을 정리하니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의식도 변했습니다. 주님의 일에 참여할 때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고 주님을 알아가기 위해 삶 공부도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신기하게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던 사람도 용서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신정동에 사는 오래된 친구 권사를 만나러 갔는데 그 친구가 성경을 필사하고 있었습니다. 뭔지 모르게 좋아 보이고 은혜로워 보여서 저도 필사를 해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한 권을 글로 쓴다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적다 보면 눈도 침침해지고 팔목도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이왕 시작한 것 팔목 찜질을 해가면서 끝까지 필사에 전념했습니다. 필사를 하는 동안 세상 생각은 다 잊어버리고 말씀에만 몰두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필사를 8개월 만에 마쳤습니다. 남편이 사준 볼펜 80자루가 들어간 저의 일생의 대사역이었습니다. 필사를 계기로 저의 믿음의 뿌리가 튼튼해진 것을 느낍니다. 더불어 저의 마음도 변화되고 저의 영과 육이 강건케 되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을 느낍니다. 내 영혼이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 놓치지 않도록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저의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올려져 있는 거 보시는 게 이 필사한 겁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한 권 전체를 볼펜 80자루 가지고 쓰신 건데 그 노력이 중요한 것보다도 그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 기뻐하시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고맙고 우리 집사님 내외의 가정과 삶에 하나님이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들고 나오라고 하셨습니다.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도 건강도 소유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주님 앞에 예물로 고백을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의 제목 놓치지 않고 붙든 손길,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교와 전도의 예물들, 건축 예물, 또 주정헌금, 크든지 적든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축복하시고 더욱더 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몸이 아프고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약을 먹고 의사들의 진료를 받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거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치료의 과정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궁극적으로 치유하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부족하고 모자라고 없어서 때로는 근심이 되고 눈물 짓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채우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숨어서 기도하는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을 안고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그들 꼭 함께 격려해 주셔서 다시 일어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을 목청 높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나아갑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위시네. 아멘. 주다스 위시네. 아멘. 주다스 위시네. 주다스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우리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한 번 더 주다스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아멘. 주다스 마지막으로 주다스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다스 리시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든 발걸음이 예배의 순간이 되시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멘.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아멘.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나 주를 증거하리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
향기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아멘.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아멘.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 아버지, 하늘 아버지 우리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마음과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주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도 예비하지 않는 그곳에서,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열방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삶을 통하여 역사하신 신께 영광의 박수 올리드립시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소중한 성도들을 사랑하시사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강건한 모습으로 지내가 하셨다가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기쁨과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뜻보다 저희들의 삶에 열심을 품고 살았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뜻이 계셔서 세우신 교회 위에 늘 함께 하셔서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루는 교회, 사랑이 메마른 이 시대에 십자가의 사랑을 자랑하고 전하는 교회로 축복해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셔서 믿음의 회복이 있게 하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 잘 선포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에도 늘 평안으로 지켜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은혜의 말씀, 소망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한 주간의 승리의 삶, 그리스도의 향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십자가의 사랑을 늘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나이다. 아멘.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 같이.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바디메오를 보면서 가져야 할 믿음, 그렇게 제목을 한번 적어 놓았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보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란 단어를 월등히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말이 우리의 전유물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믿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젊음과 자신의 건강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까지 자신이 쌓아온 명예를,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이 세상에 믿음이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뭘 믿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을 믿었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정말 안타까운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사랑하지 않아야 할 사람을 철석같이 믿고 사랑하고서는 나중에 후회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투자하지 말아야 할 곳임에도 잘못된 믿음과 판단으로 투자했다가
졸딱 망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총선 때문에 뭐 여당 야당이 난리가 났습니다. 국회의원 후보 공천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또 어제까지는 같은 편이고 동지였고 서로 칭찬하고 그랬는데 공천 못 받았다고 욕하고 탈당하는 사람들, 기자회견하고 성명 발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철석같이 믿었는데 나는 될 거라고 분명히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는데 배신당했다는 겁니다. 믿지 못할 것을 믿은 것에 대한 결과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렇듯 뭘 믿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은 좀 덜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만 고생하면 끝이 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다릅니다. 신앙은 이 땅에서만 주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까지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최진실이라고 하는 예쁘장한 그 탤런트가 가전제품 선전에 나와서 했던 말, 뭐 그때 가끔씩 썼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자제품은 그렇습니다. 10년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는 다릅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이 아니라 평생도 아니라 영원을 좌우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믿어야 할 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생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저주는 믿지 않아야 할 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믿어야 할 것만 믿는 정말 축복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디메오라는 거지 소경,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인데 우리는 이 사건 속에서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찾아내야 할 믿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만 딱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좀 실감나게 여러분 손을 자기 가슴을 좀 치면서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답니다. 여러분, 소경 거지 바디메오는 동냥하느라고 길가에 앉아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에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낮은 베이스톤 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얘기하지만 바디메오는 그랬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서 온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로 쩌렁쩌렁하게 예수님께 고함을 질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 무리들 속에서 인산인해를 흐르는 그 가운데 막 가는데 어느 한쪽 구석에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바디메오가 막 소리를 지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별로 착한 사람은 아닌데도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다른 사람도 고쳐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저렇게 고함을 찔러서 하고 하는데 한번 예수님 가주시죠.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손을 끌고 할 수 있다면 그 바디메오에게 데리고 갈 것 같습니다. 아니면 바디메오한테 쫓아가가지고 바디메오는 눈을 못 보니까 그를 데리고 끌고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이 사람이 아까 고함 지르던 그 사람입니다.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 말 안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참 악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거나 예수님께 데려갈 생각을 안 해요. 오히려 이 바디메오가 큰 소리를 지르니까 방해된다고, 시끄럽다고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해라. 좀 조용히 해. 그럼 막 꾸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는 거지였고 소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에게 뭔가 잘해준다고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그를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거나 불쌍히 여기거나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어느 누구도 한 사람, 그 수없는 사람 가운데서 그런 사람 없었지만 그 많은 무리들을 예수님은 제쳐두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그 바디메오를 향하여서 가셨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뭡니까?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은 당당하게 나에게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지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 안 합니다. 자신이 은총을 입을 자격이 없는 자임을 아는 자가 쓰는 말이 뭐냐?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바디메오도 자신이 예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끌어다 당기든지 예수님이 나에게 안 와도 그건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이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는 말하기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아니면 예수님 나 여기 있어요. 이리로 와셔야 되잖아요. 내가 갈까요?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다마는 주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자신은 그 은총을 입을 수 없는 존재라고 본인도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뭐냐? 불쌍히 여기달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바디메오에게 가셔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은 긍휼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 바디메오의 속에 있는 한 가지 믿음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는 낫고 싶은 열정도 있었고요. 당연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를 보이면 예수님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어라고 하는 전능하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바디메오에게 깔려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긍휼에 풍성하셔서 내가 큰 소리로 부르고 내가 부르는 소리를 그분이 듣기만 들으시면 나를 쳐다보시고 나에게 오실 거야. 그 믿음이 바디메오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별말 아닌 것 같지만 이 믿음이 없어서 의외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 고독해하고 외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엊그젠가요? 한 2주 동안 우리 할머니 한 분이 안 보이셔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신앙이 있는 분이시고 교회 한 번도 빠지지 않으시고 새벽에도 오셔서 기도도 하시고 이런 분이신데 안 보이시는 거예요. 전화를 해도 전화도 안 받으시고 집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문도 안 열어주시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혹시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아들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어머니가 문도 안 열어주시고 교회도 안 나오고 계시는데 무슨 도리가 없다, 혹시 소식을 아느냐. 그러니까 조금 2주 전에 이렇게 아들하고 이렇게 조금 말로 이렇게 실랑이를 약간 벌일 일이 있었던가 봐요. 속이 좀 상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뒤로 아들도 계속 전화를 했는데 어머니가 안 받으시니까 또 자기도 나름대로 마음이 자꾸 쓰이던 차에 이제 우리 전화를 받고서, 그래서 이제 정 안 되면 목사님 그 비밀번호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비밀번호를 열고 좀 들어가 보시라고. 그래서 비밀번호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도 역시 아무 소식이 없고 안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만 들리고, 그래서 비밀번호를 할 수 없이 이제 누르고 들어갔습니다. 이 방에도 한번 들여다봐도 안 계시고, 강아지만 막 이렇게 사람 오니까 반가워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타려고 하는데, 근데 한쪽 방에 뚝 보니까 그분이 구석에 앉아가지고 혼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왜 그렇게 안 보이시냐고, 무슨 일이 있으셨냐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쭉 나누는데, 참 이 할머니 한 분이 지시기에는 이렇게 고민이 될 만한 그런 문제들이 많았어요. 뭐 집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본인의 건강도 안 좋으시고, 그러니까 참 그런 어려움을, 원래 그렇잖아요. 어려움이라는 거 한꺼번에 막 몰려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당하게 되시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격려도 해드리고 뭐 기도도 해드리고, 그 얘기하는 가운데 많이 풀리셨어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 붙든 게 얼마나 복입니까? 교회 오셔야 되고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 이런 데를 잘 이겨나가셔야 된다고 격려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제 마음이 풀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을 당하게 되니까 자꾸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나 같은 게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나, 이 생각이 자꾸 들더라는 거예요. 자신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연세도 좀 드셔가지고 건강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뭔가 남들에게 보탬이 되고 기여가 되는 게 아니라 자꾸 걱정거리만 되고 염려거리만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짐이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게 하나님께 무슨 도움이 되겠나, 뭐 내 같은 거 하나 없어도 하나님 뭐 아쉬워할 게 있겠냐, 이런 생각들이 자기 존재감이 막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어서 교회 갑니까? 하나님께 도와드리려고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은 그 자체만으로도 귀하게 보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힘내시고, 그렇게 격려를 막 해드리고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없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없습니까? 우리 집사님과 똑같은 마음은 아니지만 내가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좀 떨어져 있는 느낌, 뭐 신앙생활을 안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삶이 뭔가 소외되어 있고 외롭고 힘들고 어렵고 주님께서도 나를 쳐다보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혹시 없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가끔씩이라도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징표들 될 만한 것들이 조그마한 것이라도 조각만한 구름 같은 게 떠오르듯이 내 삶에 있게 되어질 때에 그 기쁨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몇 개월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목장 식구들 좀 초청도 하고 집에서 좀 이렇게 그룹별로 좀 모임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제가 좀 그냥 맨 땅에 이렇게 양반다리하고 앉는 걸 좀 싫어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여러분도 경험하시지만 어떤 목장에 가면은 3시간 동안 그렇게 앉아 있으면 그 다음 날에는 허리가 계속해서 아픈 경우들이 있고 막 그래요. 그게 좀 그래서 이 소파를 좀 치워버리고 큰 탁자를 좀 놔놓고 한 10명씩 둘러 앉아가지고 밥도 거기서 먹고 나눔도 거기서 하고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큰 탁자를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일부러 간 건 아니지만 여러분도 아실 수도 있습니다. 뭐 기장에 가면은 저기 이케아라고 하는 큰 가구만 파는 공장이 아니라 몰이 있잖아요. 백화점처럼. 거기를 한번 가봤더니 눈에 딱 들어오는 멋진 게 있더라고요. 제 눈이 또 보통 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큰 이 테이블도 있고 의자도 있는데 멋있더라고요. 저거 하나 갖다 놓으면 참 좋겠네. 그 생각이 났더니 가격을 보니까 1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몇 개월이 흘렀는데 어느 날 당근을 열어보니까, 여러분 당근 안 하세요? 하죠. 당근이지. 당근을 열어보니까 그게 나온 거야. 똑같은 게 나온 거야 보니까. 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무료로 나눔을 한대요 이걸. 이 돈이 한 90만 원, 100만 원 되는 걸 무료 나눔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이런 경우가 있나. 그래 싶어서 제가 톡을 했어요. 해가지고 제가 가져가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언제 오시겠냐고. 그래저래 해가지고 어제 아침에 제가 가서 다 조립되어 있는 거 풀어가지고 교회 본고에 실어가지고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게 원목이 돼가지고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갖다 놨어요. 득템을 한 거죠 이제. 그때는 진짜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걸 무료로 얻다니,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참 좋다라는 생각만 했는데, 어제 저녁에 이제 토요일 날 저녁이 돼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이제 셋이서 가족 목장 모임을 하는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감사 제목을 얘기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은, 혹시 하나님이 제가 이케아에 갔을 때 저게 참 갖고 싶은데 저거 갖다 놓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던 걸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고 필요한 때가 되니까 그걸 당근에 띄워주신 것 아닌가? 여러분 웃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절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목사님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그 생각이 마음에 확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확신은 아니에요. 솔직한 말로 진짜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을 것이다 라는 생각까지 100%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도 그랬을 수도 있겠네. 하나님이 그때 내 마음을 아시고, 안 그러면 여러분 비슷한 게 나타나면 별로 느끼면 똑같은 그 보았던 그게 그대로 등장했고 한 20-30만 원이라 주고 내가 샀으면 또 그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냥 얻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가? 그 생각만 들어도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진짜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갖고 싶은 거, 좋아하는 거, 이런 걸 다 지금 알고 계시면서 지금 하나씩 주시는 건가 보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연결되냐 하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이게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갈 때가 많잖아요. 저도 목사지만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면 안 이루어질 텐데 이게 내만의 소원인가? 이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그 일이 딱 있고부터 드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뭘 원하고 있는지를 다 지금 체크하고 계신다는 얘기구나, 이 생각이 드니까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고 기쁜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우연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김정문 집사님이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 김 집사님이 하나님을 찾아 나서다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관심이 없었어요. 어머니는 어릴 적부터 굿하는 분이셨고, 교회를 봐도 그냥 교회구나, 절간 보듯이 절 보면 절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나가던 분이었는데,
주님이 그분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네가 누구냐? 네가 어떤 사람이냐? 네 뭐 하는 사람이냐? 네 얼마나 가졌냐? 네 배경이 뭐냐? 이런 걸 묻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흠모할 만한 어떤 조건도 내게 없을지라도 주님은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셔서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났습니까? 괜찮아요? 아니면 여러분 낙심이 되십니까? 저는 뭐 잘났다는 생각보다도 낙심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낙심이 되어서 쓰러져 계신 분, 모습은 번듯하게 보여지지만 마음이나 심령이나 영적인 육적인 모든 게 다 넘어져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나 같은 사람은 은혜의 범주에 들지 못한다고 일찌감치 주님께로부터 멀찌감치 있어서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악함을 보지 마시고 그것조차도 넉넉하게 듣고도 남음이 있는 주님의 긍휼을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세상 사람 전부가 여러분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여러분을 돌아보실 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며 가잖아요. 포기하고 절망하고 외로움과 고독의 그 끝자락까지 가잖아요. 그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은 다 웃습니다. 이 사람도 떨어져 나오고 저 사람도 떨어져 나오고 다 떨어져 나오고 혼자 그 가시밭길을 걷는 것처럼 그 끝자락에 도달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완벽하게 내려놓아야 될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 끝자락에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어때요?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여러분, 이 찬송가를 부르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바디메오의 사건을 보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늘 듣던 얘기니까 식상할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를 때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고 그를 불러오라고 하십니다. 자,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실 때 예수님이 어떤 병자들이나 누구를 만날 때에 불러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우 보셨어요?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만나서 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고 고쳐주시고 뭐 이런 경우들은 있지만 누군가를 불러오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하나의 어떤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불러오라고 하셨는데 그때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50절에 보니까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바디메오가 그냥 거기 앉아 있습니다. 겉옷을 입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 가셔가지고 야, 너 고침 받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야. 이게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바디메오로 하여금 오게 만드셨어요. 왜 그럴까요? 그 온다는 자체 속에서 우리 주님은 그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고 싶었던 거죠. 이 바디메오는 그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미적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겉옷을 벗어 던지고 앉았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로 달려옵니다. 여러분 그 겉옷은 무슨 옷입니까? 거지의 트레이드 마크 아니겠어요? 뭐 거지가 무슨 매일마다 여러분 뭐 패션을 바꿔 입으면서 왔겠습니까? 그 옷 하나 맨날 걸치고 안에는 입은 둥 마는 둥 하고 왔지 않겠어요? 지금처럼 그 시대가 포장된 시대도 아닙니다. 거리들이. 그러면
뭐 사람 며칠만 지나가도 먼지가 자욱하게 쌓일 거고, 안 그렇겠어요? 그럼 그 옷을 뭐 빨고 자시고 하기는 했겠습니까? 그냥 어제 입었던 거 오늘 또 입고, 오늘 입었던 거 내일 또 입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겠죠. 그 얼마나 먼지가 쌓이고, 그게 옷일까요? 아니면 무슨 뭐 우리가 신발 신고 밟고 다니는 무슨 그런 것이 정도 될까요? 아마 뭐 여러분 상상하면 다 그냥 거지 옷 그겁니다. 누더기 과거 옷이죠. 때로 찌들고. 하지만 그게 또 한편으로 보면 자기의 유일한 재산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덮어주는 자기가 유일하게 의지할 만한 것이었기도 했을 겁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소경이 되고 나서 거지 사업을 하던 자리 아닙니까? 한 푼이라도 더 받아보려고 애를 썼던 자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겉옷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그걸 겉옷을 벗어 던지고 자리를 박차고 벌떡 일어나서 그 주님이 계시던 곳에 앞이 안 보이지만은 달려가다시피 갔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이제 이 생활은 나에게서 끝이 났다고 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제 내가 그 지긋지긋하던 누더기 옷을 이제는 안 입어도 된다. 예전엔 거기에서 앉아서 한 푼 주면 기분 좋고 안 주고 지나가면 욕하던 그 자리를 이제는 내가 생활을 끝을 내고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시대를 내가 열어서 살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의 행동이 뭐냐? 옷을 벗어 던지고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겪은 바디메오는 그 길로 여러분 마지막 절 끝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51절에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보고 내가 너에게 뭘 어떻게 해줄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물으셨어요. 그때 바디메오가 뭐라고 합니까? 다시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5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그가 다시 보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그냥 보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보게 되었다.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건 뭡니까? 이전에 이 바디메오는 본 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경도 두 부류가 있겠죠. 날 때부터 소경이 있고 잘 보다가 어떤 사고나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소경이 된 자가 있을 겁니다. 바디메오는 후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더 답답하겠습니까? 아니면 잘 보다가 소경된 사람이 더 답답하겠습니까? 잘 보다가 소경된 사람이 답답하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본다는 게 뭔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답하다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냥 그대로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바디메오는 이전에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이 소경이 되었다가 다시 보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그러면 그 눈으로 보고 싶은 것도 많았을 것이고 자기가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될 사람도 많을 것이고 자랑해야 될 대상도 많을 것인데 이 바디메오는 그 모든 것을 절제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의 인생이 새롭게 되었다는 얘기인데 단순하게 눈을 떠서 새롭게 된 게 아니에요. 이 말은 육적인 눈을 떠서 육적인 눈으로 세상을 다시 보게 된 거는 맞지만,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건 맞지만 더 중요한 궁극적인 새로운 인생은 뭐냐? 그 사건을 통하여 영적인 눈을 뜬 거예요. 인생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눈을 뜨게 된 것이 아니라 인생을 뜨게 된 것이고 인생이 새롭게 된 게 이 사건이 바디메오에게 준 주님의 선물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만약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발목을 혹시 잡고 계시지는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어떡하지? 만약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신다면 어떡하지? 만약에 죽고 나서 모든 게 끝이라고 한다면 어떡하지? 만약에 성경에 기록된 게 안 맞는 게 있다면 어떡하지? 여러분, 만약에라는, 그리고 어떡하지라고 하는 이것이 여러분을 새로운 인생을 살지 못하도록, 주님께 달려가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럼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변화가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교회는 만났는데 예수님을 못 만난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교인들은 만났는데 예수님을 못 만난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목사님은 만났는데 예수님을 못 만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의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인생의 궁극적인 변화, 영적인 눈을 뜨게 되는 것, 영적인 결단의 변화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거냐? 주님을 만날 때에 비로소 일어나게 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을 인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라는 거, 어떡하지라는 거기에 붙들려서 주님께로 달려가지 못하고 새로운 인생을 청산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서 진짜 주님과 손잡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고 새로운 인생을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그 찬양 한번 해보십시다. 주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고 주님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미 얻으신 분들 감사함으로 찬양하시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갈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쁨.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쁨.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엄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이 절만 한 번 더.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나도 있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못난 사람도, 나 같은 인격 파탄자라 할지라도 나같이 어느 누구도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는 정말 세상에서는 무명의 존재라 할지라도, 아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과 조롱을 살 수 있는 거지 소경 같은 존재일지라도 나가 주님을 부르게 될 때에 주님은 나를 쳐다보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시고 고쳐주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그동안에는 제가 자존감이 낮고 나 같은 사람 주님이 그들도 보시겠나? 요즘 이렇게 신앙생활 시원찮게 하는데 나를 보시겠나?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 하나도 기억해 두셨다가 어느 순간에 내 손에 쥐어주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이 떠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변하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어도 주님만큼은 나를 떠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이 믿음이 나에게 절대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만난 우리 인생 속에 새로운 기쁨, 새로운 감사, 새로운 은혜들이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자가 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주여 부르고 함께 2, 3분 동안 결단하고 가겠습니다. 주여,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전히 나 같은 사람으로 주님을 사랑하십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나같이 불쌍한 존재, 나같이 죄인인 존재, 나같이 흠을 많은 존재, 나같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뛰어나지 못한 존재, 그래도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오시고 언제든지 나를 보시고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절망과 낙심과 그 끝자락에 갔을지라도 주님은 다른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떨어져 나갈지라도 주님만큼은 그 끝자락에 서 계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어떤 형편 속에서도 주님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은 편합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고 하나님 오늘과 내일이 또 달라지는 세상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분명하게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 만나서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고 주님, 우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주님, 내가 살아가던 그 거짓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만약이라도 하나님 그리 아니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나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의 삶들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삶으로, 내일은 더 새로운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 가면 갈수록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잊어버렸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때로는 많이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바디메오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지 소경이었지만 주님은 이 사람 다른 무리들하고 다르게 부를 때에 그를 향하여 다가가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에게 사랑하신다는 그 징표들을 완벽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게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생각지 않으시나? 하나님은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꽤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또 어느 누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낙심케 하고 외롭고 그런 형편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이 믿음 하나만 있어도 주님,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때때로 징표를 보여주셔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난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 이전의 인생보다 훨씬 더 100배로 1000배로 행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도 삶의 질도 우리의 모든 주변들도 하나님 정말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이 우리의 발목을 붙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의지하여 우리 인생은 반드시 변화되었다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거짓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앉아있던 자리를 박차고 떠나서 주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듬뿍 젖어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들려오는 복된 소식들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격려받고 위로받을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와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미래로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열방 가운데 주를 고개 들어 경배하는 온 성도들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